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돌아서는 길,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있다.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다 죽어도 오히려 오해받는 날들이 있다. 가만히 있으려 했을 뿐인데 내 침묵이 불편하다며 누군가는 등을 돌렸다. 이해하려 한 게 오히려 나를 지치게 했다. 그런 날이면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 한 명 없어. 혼잣말로 마음을 다독이다가 이불 속에 고요히 묻히는 밤이 이어졌다. 그렇게 며칠을 견디다 보면 점점 내 마음 안에 무거운 돌이 쌓인다. 말도 숨도 웃음도 다 무거워진다. 그럴 때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꺼낸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은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 한 문장이 너무 따뜻했다. 내가 아픈 것도 억울한 것도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삶이 내게 가르치고 싶은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울음을 삼켰다. 누군가 잘못한 걸 탓하기보단 이 슬픔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필요했음을 조용히 인정할 수 있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이 있다. 말로 다 표현 못하는 상처를 품은 사람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론 늘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나였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아끼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 말이 내게 전하는 뜻은 분명했다. 나 자신을 아끼지 못했기에 나는 타인의 말에 쉽게 다치고 흔들렸던 것이다. 가만히 눈을 감고 되새겨본다. 스스로를 아낀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그건 어쩌면 지금 이 감정을 억지로 참거나 눌러두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 오늘도 너 참 애썼다. 그 한마디를 내 마음에게 전해본다.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이젠 내가 해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 같다. 언제 어디로 불지 모르고 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기만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셨다. 마음이란 물과 같아 고요히 두면 스스로 맑아진다. 그 말처럼 억지로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고요히 앉아 마음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슬픔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마치 봄날의 꽃빛처럼 조용히 왔다가 스며들고 흩어진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오늘 덜 아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닦는다. 누구도 몰라주는 그 수고로움이지만 마음을 닦는다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기에 어느 날 스승 사리불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마음이 괴롭거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제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때 사리불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먼저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야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내게 가장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렸다.
한 번이라도 진심을 이해받고 싶었던 그 순간들. 하지만 결국 내 마음만 더 지쳐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되묻는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걸까?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모든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된다. 기대를 거두면 마음이 자유롭다. 그 말씀은 처음엔 가혹하게 들렸다.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곱씹고 또 곱씹으니 알게 되었다. 이 말은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대를 어디에 걸고 있는지를 보라는 말이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그 기대는 언젠가 상처로 돌아온다. 하지만 내 마음의 진실에 기대면 그 기대는 성장과 평온으로 되돌아온다. 나를 오해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결코 그들의 행동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를 이제는 놓겠다는 내 마음의 선언일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용서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마음조차도 놓아보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내 안의 자비라는 걸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문장은 그 어떤 처세술보다 깊은 힘을 가졌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에도 그 미움이 나를 먼저 갉아먹는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는다. 그래서 자비는 내가 나를 지키는 마지막 선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나는 마음을 길렀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이 왜 거기서 흔들렸는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이 잠잠해졌다. 물결이 가라앉듯 분노도 슬픔도 천천히 가라앉았다. 하루는 법당에 들어가 작은 촛불 앞에 앉아본 적이 있다. 그 작은 불빛 하나에 내 마음속 어둠이 살짝 물러나는 걸 느꼈다. 작은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 작은 자비가 슬픔을 밀어낸다. 살다 보면 외면당한 말들이 있다. 누구에게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응답 없는 말들. 그래서 더 외로운 날들이 있다. 하지만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실한 말은 반드시 그대의 삶을 바꾼다. 설령 누구도 듣지 않아도 하늘은 듣는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동안 내가 내뱉었던 수많은 진심을 떠올렸다. 그 진심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내 삶의 공덕으로 쌓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리고 그 진심 하나하나가 나를 고요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진심이란 늘 돌아오는 길이 다르다. 어떤 건 사람을 통해 돌아오고 어떤 건 시간 뒤에 돌아오며 또 어떤 건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나를 지켜낸다. 그래서 부처님은 공덕이라는 말을 남기셨다. 그대가 행한 모든 자비는 공덕이 되어 그대가 가장 힘들 때 그대를 구하리라. 그 말처럼 내가 참았던 말들, 견뎌낸 침묵, 조용히 떠나준 이해,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쌓여 나를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괜찮다. 비록 누군가는 몰라줄지라도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은 늘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누굴 바꾸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는가.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늘 작아진다. 그리고 그 작아짐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크게 화내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억울함도 분노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내려놓게 된다. 언젠가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사람은 왜 자꾸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사람이 상처를 주는 이유는 스스로도 아프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멎었다. 나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내 아픔만 크게 여기며 그를 미워했구나. 아, 그도 아팠구나. 그도 힘들었구나. 그 순간 비난이 멈추고 연민이 피어난다. 비난은 나를 분열시키지만 연민은 나를 하나로 모은다. 그대는 혹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 있는가? 사랑하기에 더욱 아팠던 그 기억 말이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만큼 아픔도 진짜다. 그러니 그대의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아픔을 자비로 감싸 안으라. 슬픔을 거부하면 그것은 상처로 남는다. 하지만 슬픔을 인정하면 그것은 공덕이 된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밀어내지 않기로 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며 눌러두기보단 그래, 지금 많이 아프구나 하고 다독여주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을 대하니 나 자신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믿어야겠구나.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 진실은 때론 삶을 바꾸는 힘이 되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실은 끝내 그대를 구할 것이다. 거짓은 잠시 편안하나 결국 그대를 속박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처럼 느껴졌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억지로 웃지 말고, 억지로 참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진실이고 그게 치유다. 자주 조용한 사람은 누구보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다. 침묵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말을 곱씹고 곱씹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군가의 침묵 앞에서 말을 먼저 꺼내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으로 묻는다. 그대 괜찮은가요? 그 물음 하나에 담긴 자비는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된다. 그대여,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주 남의 말에 더 많이 흔들리고 남의 눈에 더 많이 기대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 한 줄이 지금 내 마음을 똑바로 세웁니다. 그대도 그랬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참 많이 참았지요. 늘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하려 했고 자존심도 감정도 다 접어가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내 오해만 남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삶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줘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말에 침묵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소서. 부처님은 늘 내면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맑으려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하느니라. 세상의 어떤 말보다 그 마음의 언어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그 말을 하고 난 뒤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혹시 스스로에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나요? 화를 낸 다음 후회하고 내가 더 깊은 상처를 내진 않았을까 가슴 졸인 적이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를 낼 때 그대는 적과 같고 침묵할 때 그대는 스승과 같도다. 이 말은 분명히 말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고유한 선택이라고요. 우리는 자주 말로 상처받고 말로 상처를 주지요. 그러니 이제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고요하길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 뒤에 나오는 말이 진심이면 그 말은 다시 관계를 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상처를 치유하는 연꽃과 같다. 고요히 피어난 그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덮으리라. 나는 그 말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사람 안의 슬픔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눈빛을 먼저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그래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대의 마음은 그만큼 여린 연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림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과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임을 잊지 마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 여린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로 했다. 쉽게 상처받는 것도 쉽게 눈물 흘리는 것도 그만큼 나는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피하는 자의 공간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머무름이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다. 세상은 자꾸만 빠르게 더 많이 더 세게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조용히 깊이 부드럽게 살아가라고 말한다. 속도를 줄이면 내 안의 소리가 들리고 말을 줄이면 내 마음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결코 게으름이 아니다. 그건 가장 성실한 수양이고 가장 자비로운 자기 이해다. 그대도 혼자 있는 시간에 괜히 불안했던 적 있지 않은가?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문득 소외된 기분이 들어 쓸쓸했던 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안쪽에서 조용히 울려온다. 혼자인 시간을 피하지 마라. 그 시간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 말에 기대어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대여, 사람의 말은 바람 같아서 그저 스쳐 지나가도 어느 말은 깊은 상처로 남고 어느 말은 오랫동안 빛처럼 남기도 한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말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을 더 소중히 하소서. 괜찮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도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그대를 다시 일으키고 그대 안의 자비를 다시 피어나게 할 것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의 말은 그대의 삶이 될 수 없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으로 지으라. 그 말씀처럼 이제는 남이 그어준 선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길 위를 걷고 싶다. 그 길은 늘 반짝이진 않지만 고요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도 그 길 위에서 스스로를 다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살다 보면 우린 자주 흔들린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만 사실 흔들림도 삶의 일부다. 부처님은 말하셨다. 나무는 흔들릴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 말은 지금 내가 흔들리는 그 마음조차 더 깊어지기 위한 과정임을 알려준다. 그러니 이제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안에 숨어 있는 내 마음의 뿌리를 믿어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오늘 나는 내 마음의 뿌리를 따라 걸어본다. 자주 흔들렸던 자리, 그 자리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건 외로움이었고, 그건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그건 사랑하고 싶었던 깊은 진심이었다.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대의 고통이 깊을수록 자비도 깊어지리라. 그 말씀은 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를 이해하게 하는 연민이 되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조용한 손길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아달라는 갈망과 이해받고 싶은 소망 사이에서 늘 외줄을 걷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기로 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아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기로 한다. 그래야 내가 다시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세상은 늘 말한다. 강해져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지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며 고요함이 곧 강함이다.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가장 단단해졌음을 안다. 오늘 그대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마음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일이니까요. 내가 나를 다독이는 이 조용한 시간, 그 안에 부처님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말, 지금 이 마음도 곧 지나가리라. 그 말씀 하나에 오늘 밤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고통 앞에서도 이 한 줄을 기억하시길. 고요함은 나를 지키는 부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애씀과 진심이 공덕이 되어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